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진리의 길, 주의 말씀이 진리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하신 내용인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니이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 시편 119편 말씀 역시 이게 진리의 길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인데요. 총 9가지의 동의어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 법, 계명 여러 가지 말씀이 쭉 나오므로 결국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서로 약간의 강조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동의어들이 9가지가 쭉 나옵니다. 증거, 도, 법, 계명 쭉 나오는데 그저 오늘 말씀에도 보셔도 33절 말씀에 주의 율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34절 말씀 중간 말씀 보셔도 주의 법 역시 법이라고 나오네. 율법, 법, 하나님의 말씀. 또 35절 말씀에 중간 말씀에도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계명. 또 40절 말씀에도 주의 법도 보이시죠?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에 총 4절을 4개의 절을 제외하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증거, 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즉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 그런 동의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점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보시면 눈에 분명히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33절부터 40절 말씀 잠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33절 말씀 보면 세 가지의 오늘 본 말씀은 총 8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핵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33절 말씀 보니까 무슨 기도 제목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34절 말씀입니다. 깨닫게 해주소서. 보셨죠? 35절 말씀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세 가지의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을 되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정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인트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초점과 포인트로 맞춰서 볼 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오늘 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가르쳐 주소서, 가르치소서. 34절 말씀을 깨닫게 해주소서. 35절 말씀을 행하게 해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가르쳐만 주시면 안 되죠. 깨닫게 해주소서. 깨닫게만 해주시면 안 되죠. 깨닫게만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 힘으로 안 되니 행하게 해주소서.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그럼 저희가 주의 계명,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도, 주의 증거의 말씀으로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34절, 잠시 더 보시면요. 34절 말씀 보시면 제일만으로 안 됩니다. 저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그럼 첫 번째 들어오는 게 뭘까요? 주님, 6절 말씀이죠. 제 마음을 향하게 하소서. 37절 말씀이죠. 제 눈을 이러한 것은 허탄한 것은 우상과 같은 허탄한 것들을 보지 말게 하소서. 39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 그걸 비방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방. 그래서 이 비방은 대적들의 하지마라는 회방과 그런 비방의 의미라기보다는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행하고 지키고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 방해가 되는 것들, 주의 말씀을 행하는데 방해거리들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왜냐하면 시인은 지금 시편 119편 말씀 전체적인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준행하고 따르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자기에게 찾아오는지를 아주 처절하게 철저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행하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이 비방거리들을 좀 주님 이 비방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의 율례, 주의 법, 주의 증거, 즉 주님의 말씀의 길, 즉 주님의 제목이죠. 주님의 진리의 길로 제가 행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눈을 지켜주십시오. 방해거리들을 주님 완전히 좀 제거해 주십시오. 전체 말씀은 가르쳐 주소서. 두 번째 말씀이요. 깨닫게 해주소서. 세 번째 말씀이요. 행하게 해주소서. 어떻게 해? 마음을 지켜주소서. 눈을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방해거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보니까 이제 오늘 본 말씀이 금방 눈에 들어오네요. 예, 그런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 기도 제목을 다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행하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귀한 기도 제목을 또한 가르쳐 주셨네요. 그래서 전체적 말씀인데 딱 전체 다 보았기 때문에요. 이제 본 말씀 전혀 이제 어렵지 않으시겠네요. 한눈에 금방 들어오시죠. 진리의 길에 관한 첫 번째 오늘 진리의 길이란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내용이 간단해졌네요. 진리의 길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요. 진리의 길, 즉 주님의 주의 말씀의 길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길. 진리의 길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요. 진리의 길은 마음을 다 쏟아 지켜야 합니다. 자, 본문에 어디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 첫째 말씀이죠. 시작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 4절 말씀이요. 두 절로 되어 있으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그 다음 말씀이요.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33절 말씀 끝에 말씀 보시는 것처럼 끝까지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님의 말씀 진리의 길은요. 평생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평생 지켜야 돼요. 어느 정도 지키다가 한 10번 지켰으니까 다 지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평생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33절, 34절 말씀 보니까요. 평생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평생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마음을 다 쏟아 지켜야 된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어떻게 지켜요?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최선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공동번역이 제일 멋집니다. 마음을 다 쏟아 지키겠습니다. 한눈 안 파겠습니다. 두 마음 안 푸고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다 쏟아 진리의 길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심으로라는 말씀은 갈라진 두 마음이 아니다. 그런 뜻이 말입니다. 갈라진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 하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 쏟아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진리의 길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요. 진리의 길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 최선을 다하여 전심으로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따르고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길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은, 즉 진리의 길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35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즐거움으로 지켜야 됩니다. 지키라고 하면 또 해야 됩니까? 또요? 아이 참, 또 해야 됩니까? 어제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만 하고 다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렵다는 거죠. 주님의 진리의 길은요, 기쁨으로 지켜야 돼요. 지금 또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종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주의 말씀 제가 지키는 게 내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주의 종이 지키겠습니다. 이런 주의 종은요, 주님의 길은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키는 자를 주께서 또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은요, 즐거움으로 지켜야 돼요. 기쁨으로.
또 주일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이 하나 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려고 제가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시며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 즉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진리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어때요? 즐거워합니다. 내가 이를 기뻐합니다.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곧장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주의 마음이 기쁠까? 여러분 주님 믿어도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쁨으로 되어 있어요. 기쁨. 그래서 주의 말씀 준행하는 것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주님의 말씀을 준행은 항상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세상 욕심 구하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행해야 될 것인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요.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도 충만히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편 32편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교훈이죠. 뭐라고 주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7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말은 장난으로 해서 안 됩니다. 저는 천국도 싫은데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것처럼 주님도 안 데려가실 것 같아요. 안 데려가실 것 같아요. 너 싫다며, 너 나하고 있는 거 별 싫다며, 예배 싫다며. 천국은 예배의 공동체거든요. 주님을 기뻐하는 자의 기쁨이 충만한 곳이 공동체고. 난 천국 싫어요. 그런 말은 농담으로라도 한 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전 주님이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좋고요. 찬양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뭐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영혼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이루어짐을 받는다는 것,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보시면 지난 개역 한글 성경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너의 힘이니라. 우리 힘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면 뭐 돈이 많고 재정이 많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이 새벽에 주님만의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의 주님 만난 기쁨이 얼마나 큰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요 천국의 공동체 주님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은요 즐거움으로 따라야 합니다.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주신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제일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 역시 세 번째 소주제죠. 진리의 길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그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포인트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뻐하고 싶죠. 우리도 가고 싶죠. 행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죄악된 인생 잘 안 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래서 계명들의 길, 주님 즉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지시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시는 길, 즉 주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 길로 행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그래서 37절 말씀처럼요. 이제는 기도 아주 구체적이죠. 어떻게 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이 무엇일까요? 죄악된 것들이죠. 또 성경 전체적인 문맥과 말씀으로 보면 우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 허탄한 것, 헛된 것, 주로 우상은 그렇게 실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건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실제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건전하지도 않은 이 우상을 특히 허탄한 것, 헛된 것, 허망한 것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요. 내 눈을 돌이켜서 죄악된 이 실제가 없는 헛된 것들, 이 죄악된 길을 이 죄악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 눈을 일단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상을 보지 말게 하소서. 좀 확대하면 시편 전체 말씀, 성경 전체 말씀 보면 헛하는 것을 우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눈을 지켜주십시오. 또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결국 포인트 되는 말씀은 눈을 지켜주십시오. 눈은 결국 또 마음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6절 말씀처럼요. 36절 말씀, 마음은 안 했네요. 마음부터 하는 건데. 그죠? 36절 말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36절 말씀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먼저 주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37절 말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내 눈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에 주의 길에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약간 그 해석이 필요하거나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다른 쉬운 번역들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번역이다라는 것을 제가 같이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여겨보시고 주님의 길에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걸 눈여겨보시면 성경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아까 설명 다 드렸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40절 말씀에요.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님의 법을 사모하는 시인의 열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의는 구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요. 그래서 구원하시고 제가 주의 법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구원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는 이렇게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의 그럼 죄악된 것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죄악된 이 죄악의 요소들을 결국 제 삶에서 결국 이 악이죠. 악을 자기의 삶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의에 의로운 삶에 저도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라고도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세 번째 말씀은요. 주님의 길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길, 이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죄도 분명 쾌락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야, 참 달콤하다는 죄가 분명히 그런 쾌락이 있어요. 쾌락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죽는 줄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왜 잠시 누리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왜 고통받는 길을 택했는가? 주님의 진리의 길을 왜 택해서 왔는가? 그건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항상 우리 인생은 진리의 길과 말씀의 길, 즉 말씀에 지도하시는 진리의 길과 죄악된 길이 항상 우리 앞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네 이럴 때까지 항상 앞에서 한쪽은 같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진리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진리의 길은 하나님의 큰 상급과 영광이 준비되어 있지만, 영원한 영광에 주어졌지만, 죄악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모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일시적인 죄악의 길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진리의 길을 선택했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진리의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따라 구두를 맞추러 간 어느 소년이 있었습니다. 구두공은 소년의 발 사이즈를 딱 잰 뒤 구두 디자인을 가글지게 할지, 가글지게 할까, 둥글게 할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발 사이즈는 정해져 있으니까 구두 앞에 있는 디자인은 네가 선택하라는 거죠. 소년은 두 디자인이 모두 좋아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결정을 하지 못하자 구두공이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얘야, 결정을 하기 어려우면 내가 알아서 해줄까? 소년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해주세요. 뭐 둥글게 하든지 각지게 하든지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구두공을 찾아가 구두를 받은 소년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한쪽 구두는 각이지 모양으로, 다른 한쪽 구두는 둥근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구두공이 알아서 선택하라고 했더니 선택하지 못하는 소년을 보고 한쪽은 각지게, 한쪽은 둥글게 된 구두를 주었습니다. 이 난감하고 난처한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맡겼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받아온 구두를 이 새 구두인데 한 번도 신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밖에 신고 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한쪽은 각지고 한쪽은 둥글고. 소년은 이때의 경험으로 내가 내릴 결정을 망설이면 다른 사람에 의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크게 깨닫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도 일단 결정을 내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이름의 소년인데 훗날 미국의 40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도 세상과 하나님, 거짓된 죄악의 길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인 진리의 길 가운데 우리는 항상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죄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담대히 주님의 길인 말씀의 길인 진리에 서겠다고 선포하고 나가지 않으면 죄악된 삶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각진 구두와 둥근 모양을 같이 신은 이게 수강스러운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진리의 길에 서기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죄악의 길과 진리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승리의 길은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의 길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 진리의 길은 전심으로 끝까지 마음을 다 쏟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길은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은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끝까지 평생 일심으로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 쏟아 지켜야 하고 기쁨으로 지켜야 하는 주님의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장차 올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에 모두 다 동참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백성들, 말씀의 백성들, 생명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세상에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죄악된 길과 진리의 길 가운데 서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 주님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의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끝까지 평생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 쏟아 지켜야 되는 그리고 즐거움으로 지켜야 하는 주님의 진리의 길을 선택함으로 저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 주는 큰 상과 영광과 칭찬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진리의 길로 저희를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